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를 영원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이 예배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0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한 성령의 불씨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른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장 동력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교회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전 준비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 그리고 이전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이전 과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맡은 이들이 그 소임을 충성과 섬김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뭉쳐서 감사하는 가운데 성전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에 힘쓰게 하소서.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도 인간의 방법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의지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섬김의 의지로 극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선교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홀로 외롭지 않게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찬사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이 강건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이명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확신이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명절이었는데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교제 이 시간에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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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경배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휴일인데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에게 신문을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신문 가져가서 3면에 있는 우리 그 설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를 드립니다. 부활 주일인 3월 31일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까지 세례자 및 입교자 명단을 순회선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대상, 그리고 유아 세례 대상, 아동 세례 대상 꼭 순서지를 보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1:1 양육, 우리가 몇 주 전에 양재 온누리 교회 가서 저희들이 1:1 양육 관련된 분들이 가서 열심히 우리 어린이 1:1 양육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왔습니다. 3월 16일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일정별 교육 실습을 4회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주일부터 어린이 1:1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 양육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의 조부모님, 우리 손녀들을 우리 1:1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교사들도 1:1 동반자 과정 수료자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손자를 내가 정말 손주를 1:1 양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이번 기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요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 주보 안에 혹시 끼워져 있나요? 혹시 나가실 때 이게 참 가지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나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2장짜리 1:1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봄청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1월 17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태안의항교회에서 1:1 동계 1일 동계 수련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CGN에서 바울의 선교행을 담은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10부작으로. 그래서 퐁당에 매주 목요일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퐁당 어플을 다운받으시 않으신 분들은 퐁당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강의와 그리고 CGN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IJM 코리아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올바른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자신은 종으로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명절에도 정말 이 명절답게 지낼 수 없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외로운 쪽방 노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분해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곡된 주님 이렇게 사상을 전하고 이념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온전히 국민을 정말 주인으로 알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주님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권력의 욕심을 가진 자는 떨어지게 하시고 국민을 호도하는 나쁜 생각을 가진 그리고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낭망을 맛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귀한 자들이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쪽방 우리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명절을 이 기간 동안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은 유혹과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꺼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일어서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건지는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막 권력을 갖기 위해 미화하고 포장하는 자들은 다 낭망을 맛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자들만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외롭게 이 명절을 지키는 쪽방촌 우리 노인들을 또 굶어가는 외로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상수리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 손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건져내는 훌륭한 기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한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하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침받은 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고침받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이런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없어진 장애가 다시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 붙잡는 것이 내 살 길이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 막 붙잡고 그리고 막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고 이런 뭐 돌봄의 시간, 또 붙잡는 시간, 여차저차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장애인을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30년 된 이 장애인이 그 흔한 재활의 과정도 없이 그냥 곧바로 걷고 뛰고 그렇게 되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 주위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12절의 문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사람이 답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궁금해서 왔으니까 이제 그들의 궁금함을 질문 형태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저런 질문을 하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들이 많이 모인 이 시간을 어떤 기회로 삼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두 번째 질문인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일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하다. 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집중합니다. 신앙은요,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우리가 천하에 득도한 사람, 100일 기도를 막 마치고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 두 가지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요. 이게 신앙의 중심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받아야 사역하는 맛도 나고 사역하는 의미도 타인의 관심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동력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거나 화가 나고 급기야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쏠리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쁨 받을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쁨 받을 그런 욕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그리고 겸손하니까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에는 진짜 겸손이 있어요. 진실된 겸손은요, 나를 찾을 수 없지만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얻고 사는 비밀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당시의 지도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받음에 목숨 걸고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장하려고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긴 옷을 걸치고 다니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할 때는 아주 그냥 떡국 빼듯이 길게, 명절날 떡국 빼듯이 길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하고요, 여러분, 돈과 권력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월급 안 줘봐요. 그리고 관심 안 줘봐요. 누가 총선에 나 뽑아달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돌아다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진짜가 나타날 거예요. 진짜 이제 사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이 된다면 과부의 가산도 털어버리고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떠냐면 자기를 숨기기에 했습니다. 자기를 숨기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나를 숨기면 여러분 나를 알아줘요. 그래서 계속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신을 숨기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요점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요점에 보면 구원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실현시키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쪼려놓은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치게 한 예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웃 나라의 신이 보낸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홀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가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를 죽인 거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생명의 근원을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이름을 살리셨고 그분을 살리셨고 그러기에 그 이름으로 장애인도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몇 번 반복이 됐는가 26절까지 세어봤어요. 3번 세어봤어요. 이제 2번 세어보면 잘못될 전할까봐 3번 세어봤는데 2번 셀 때까지는 8번 반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세니까 9번이 반복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0절에 주께서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9번이 반복이 돼. 9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가 보내졌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전하려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재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자, 고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만 연결을 잘 시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고, 자,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그들을 복음만으로 초청하려고 이제 그들을 달래고 회유할 때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천재. 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하니 베드로가 전에 없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 이 오늘의 설교는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복음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만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앞에는 정죄하더니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생명의 근원을 못 박아 죽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 너희들에게 진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럼 믿고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때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그 때가 될 것이다. 성령 받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감옥, 포로, 자유함이 없는 것, 갇히는 것, 억눌리는 것. 무엇 때문에 벌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야, 저런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도요, 다 자기 감옥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답은 뭔가? 돌아오는 거예요.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워야 할, 새롭게 돼야 될 존재는요, 다른 것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더라. 오직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새로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풀려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부라도 한 모씩 나갈 때 드릴까요? 22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중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내줄 때 그때는 있잖아, 잘 들어, 그분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라. 모세가 이거 한 말이에요. 자, 그분을 이스라엘 모세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예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자, 이 말은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보고자 했으나, 모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예언자가 나타날 때 꼭 그가 하는 무슨 말인지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분이 지금 네 앞에 있다, 그분이. 그러니 너희들은 그토록 왕들이 보고자 했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해도 못 만난 그분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복되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는 복이다, 복덩어리잖아요. 복덩어리, 그죠?
그분이 심판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이 회복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이 사랑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밑줄 치세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요? 복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미 복이었는데 그 복을 하나님 떠남으로 놓쳐버렸는데 다시 너희들을 복되게 복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오늘 우리 삶에 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다시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을 유통시키는, 기적을 선물하는 아주 강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건세 내게 임함을 감사드립니다. 힘과 건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우리 구정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힘과 권세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선물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손자들을 축복하고 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힘과 권세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힘과 권세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과 권세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 없고 모든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키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의 통치가 예수의 힘과 권세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주권 예수의 힘과 권세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선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선물하는 귀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I was an orphan at 9 years old. She offered to take me to the city to work as a maid. They beat me whenever I couldn't perform my tasks well. They let me sleep with the dogs. It felt like I was in prison.
if you won't like obey your customer, my trafficker would give you consequences, just like what I told you earlier. It's like being trapped in a dark room without any rays of light at all. (21세기에) 노예가 있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최소한의 통계인 국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약 5천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고아이거나 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탈출하고 싶어도, 여길 벗어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능력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 외곽에 있는 공장에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덮치려고 하면 부패한 경찰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노출되고 계속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배신당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곳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Since 2014, IJM, partners, and trained government officials rescued 303 children, arrested 90 suspects, and attained 55 convictions. The overall prevalence of sex trafficking of children in the DR has decreased almost by 80%. We celebrate these wins, and we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to make justice possible. IGM works with governments and local partner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Cambodian and migrant workers, empower survivors, and prevent re-migration by amplifying their voices and provide economic sustainability. IJM은 지금도 땅끝에서 가장 소외된 21세기에도 잊혀진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가서 거대한 어둠이 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IJM 코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실 때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으로 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예물로 마음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업에도 더욱더 복된 삶,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복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IJM 단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